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은 총 3개의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혼에 관한 교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는지 물어보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답하십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마치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남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3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떠올려 봐도 이혼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보다는 남성이 여성을 버리는 일방적인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용했던 것도 간음이라고 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였죠. 그러나 이것이 남성들에게는 여성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좋은 핑곗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식에 제동을 거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날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라고 단정 짓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대신 확실한 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셨고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고 그들 편에 서셨다는 사실이죠.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어린아이에 관한 교훈이 나오고 마지막 16절부터 30절까지는 부자 청년에 관한 교훈이 나오는 것으로 19장은 끝이 납니다. 앞에서 이혼에 관한 교훈을 조금 자세히 다루었다면 지금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언뜻 이 두 교훈은 전혀 공통점이 없는 별개의 교훈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두 교훈 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전에 하신 교훈의 반복이라는 점인데요. 먼저 어린아이에 관한 교훈을 보면 13절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 찾아 나온 사람 중에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을 향해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꾸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서고 꾸짖었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반응이죠.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직전 마태복음 18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 바로 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죠.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천국과는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는 이 작은 어린아이가 실은 천국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큰 사람이라는 가르침이죠. 어린아이들을 경시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도 충격적이지만 이 가르침을 대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더욱 충격적인데요.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불과 한 장도 채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제자들의 반응은 거부와 꾸짖음이었죠. 분명히 바로 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마치 한 번도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무지한 반응은 부자 청년에 대한 교훈에서도 이어집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제자들은 이 부자 청년에게는 꽤 호의적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막아서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청년이었죠. 재물도 많았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것이 없었고 무엇보다 진지하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는 조건이었죠. 그러나 그는 결국 근심하여 주님을 떠납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데에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다소 무리해 보이는 예수님의 요구가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부자 청년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라며 25절과 같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 가는 천국이라면 누가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요구는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찌 보면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요구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반복입니다. 13장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미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라면 부자 청년을 향한 주님의 요구에 몹시 놀라워할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모든 소유를 다 팔더라도 사야만 하는 귀한 것임을 이미 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제자들은 역시 한 번도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직 멀었다입니다. 이미 똑같은 말씀과 가르침을 들었지만 여전히 헤매고 있고 주님과는 정반대의 생각과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을 보며 들게 된 생각이 바로 아직 멀었다입니다. 자, 그러나 정작 제자들 자신은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8장까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태복음 19장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거든요. 불과 2장만 지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9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후반부, 그것도 거의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선 예수님과 보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또한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다라는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을 닮기에는, 또 주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아직 멀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수십 년을 들어온 말씀 중 단 한 말씀조차도 살아내지 못하고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의 연수가 점점 쌓여갈수록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거의 다 왔다라는 고백보다는 아직 멀었다라는 한숨이 더욱더 자연스러운 우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이 더욱 소중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아직 멀리 있는 것이고 도리어 아직 멀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가장 가까이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천국 문 앞에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했던 부자 청년은 떠나 보내셨지만 천국 문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여겨진 어린아이들은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거의 다 왔다고, 주님을 위해 이젠 더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어쩌면 주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주님께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도리어 주님과 가장 가까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제 다 왔다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아직 멀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 일꾼을 부르러 나가죠. 주인은 일당 한 데나리온, 오늘날 화폐 가치로 5만 원 정도를 약속하고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주인은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도 일꾼을 고용하죠. 모든 일을 마치고 결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받게 되는데요. 일당은 처음에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이었죠. 그 다음 제9시, 제6시, 제3시까지 모든 일꾼들에게 일당이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먼저 왔던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과 왜 똑같은 일당을 주었냐는 것이죠. 주인은 말합니다. 애초에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고 하시며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무언가를 요청하는데요. 바로 두 아들의 더 높은 지위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10 제자들은 이를 듣고 분노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리석은 요청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께 부탁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 둘이 선수를 친 것에 대한 원통함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 기대어 좋은 자리에 앉고자 했던 마음은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4절까지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인데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외치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들은 이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외침에 반응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32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들은 예수님께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답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눈을 고침받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마태복음 20장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은 기적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모두 기록된 흔치 않은 기적인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공관복음서라고 불리는 3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뤄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비중에 비하면 내용은 시시할 정도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예수님. 그 물음에 눈뜨기를 원한다고 대답한 시각장애인. 자, 너무도 당연한 물음과 당연한 대답이죠.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 중에 극히 일부의 병자들만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텐데 제게는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이 기적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묵상하던 중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 단락에서도 이 시각장애인에게 하셨던 질문이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 물음에 더 높은 지위와 자리를 구했죠. 이런 생각은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 뒤에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구성은 마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패턴인데요. 시각장애인을 향한 너무도 당연한 물음인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육적 시각장애인 두 사람에게 하셨던 질문이기도 했지만 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던 제자들을 향해 던지신 질문입니다. 눈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눈을 뜨는 일이죠. 물론 눈먼 사람에게 돈도 필요하고요. 좋은 집도 필요하고 좋은 옷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필요를 없이 할 만큼의 절대적인 필요는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향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예수님은 마치 곁에 있던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이 좀 전에 나에게 뭘 원한다라고 했었지?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씩 달라고 했었지? 나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고 도리어 죽으려고 왔단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3번이나 말해주었지. 나에게 이 땅의 영광을 바란다는 건 너희들이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는 것이다. 이 시각장애인이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아야 하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일이다. 포도원 품꾼들 비유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 늦게 온 저들보다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최소한 저들보다는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는 결코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낫기를 원하지 않는 병자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임에도 불구하고 눈뜨기를 원하기보다는 엉뚱한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잘 보고 있다고, 십자가를 잘 알고 있다라고, 그러니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의 착각과 교만에서 벗어나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동안 나는 영적으로 눈먼 자임을 늘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다. 주님, 눈을 뜨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몹시 치근한 마음에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 그들은 그 즉시 시력을 되찾았고 행렬에 함께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영락없는 그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죠. 당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흥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죠. 이어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 재물과 돈을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함을 강조하시죠. 이러한 말씀 이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매우 분노합니다. 다음으로 18절부터 22절까지는 무화과 나무 저주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후 성 밖으로 나가 주무셨던 예수님은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길에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죠. 잎사귀만 있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곧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자, 이는 형식만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말라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46절까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의 논쟁인데요. 당시 성전에서 주인 노릇을 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합니다. 자,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2 아들의 비유를 드시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맏아들은 가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았고요.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자, 물론 포도원에 직접 간 둘째 아들이죠.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있는 맏아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드십니다. 주인의 소유인 포도원을 잠시 맡아 일하던 농부들이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죠. 자,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개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 싶었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무서워 그 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21장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했던 무리들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시에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무리들이죠. 이런 무리들은 예수님의 든든한 호위무사가 되어 4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자, 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시종일관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며 예수님을 가두려 합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이 둘은 완벽한 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예루살렘 입성 당시 호산나 하며 찬송했던 무리들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두려워할 만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로 바뀌었을까? 사실 무리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리들은 줄곧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송했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도 예루살렘 입성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기적적인 회생을 보자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열렬히 찬송합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찬송처럼 보이지만 실은 기적적으로 회생하기만을 바라는 자신들의 욕망을 향해 외쳤던 것이죠. 온 예루살렘이 나사로의 회생으로 흥분해 있을 때 예수님은 줄곧 회생이 아닌 희생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가장 처음 하신 말씀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희생의 말씀이었고요. 또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도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주인의 아들의 죽음을, 즉 자신의 희생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찬송했던 무리들이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희생 없는 회생만을 바라는 그들의 욕망 때문이었죠. 희생 없는 회생만을 바라는 욕망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무리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 욕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했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을 향한 찬송 속에 혹시 희생 없는 회생만을 바라는 나의 욕망이 숨겨져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어떤 찬송도 순식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길, 고난과 희생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예 하고 대답하면서도 실제의 삶 속에서 조그만 희생도 용납하지 않는 어리석은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욕심을 위해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배은망덕한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희생 없는 회생만을 바라는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때 우리의 찬송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경배와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21장에 있는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 비유와 궤를 같이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의 중심 내용은 바로 거절에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대답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절의 모습을 보이죠.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농부들은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 포도원 주인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또 오늘 22장의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죠. 자, 임금은 종들을 시켜 잔치에 오도록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자,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임금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거절에 임금은 노하였고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불사릅니다. 자, 그 후 임금은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죠. 이제 드디어 임금이 등장합니다. 임금은 잔치에 온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찾아내죠. 그리고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 혼인잔치 비유는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15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의 논쟁인데요. 총 4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먼저 15절부터 22절까지 세금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지를 묻죠. 자,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였죠.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이 옳다고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 옳지 않다라고 하면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니 어떤 답을 해도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3의 답을 말씀하시는데요. 황제의 모습이 그려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시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하십니다. 자, 맞다, 아니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깨버리신 것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논쟁은 부활 논쟁입니다. 자,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그들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형사취수법이라고도 하는 수혼법을 들어서 조금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 수혼법은 어떤 사람이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때 그의 동생이나 가까운 친척이 죽은 사람의 아내를 취하게 해서 그로부터 낳은 아들을 상속자로 삼는 법인데요. 자, 여기 7형제가 있다고 가정하고 첫째부터 7째까지 모두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어서 첫째 형제의 아내가 7형제 모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바로 이 여자는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지난 논쟁에서는 옳은지 그른지 선택지가 2개였다면 이번 논쟁에선 선택지가 7개로 늘어납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은 7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시고 예상 밖의 답을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은 그들이 진정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의 논리에 갇혀 있는 사두개인들의 좁은 사고의 틀을 깨뜨리십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논쟁은 가장 큰 계명 논쟁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작전이 번번이 무산되자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직접 등장합니다.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질문을 던지죠.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보기가 2개였던 첫 번째 논쟁과 보기가 7개였던 두 번째 논쟁에 이어 이번에는 그 보기가 무려 613개나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과 레위기 19장 18절의 이웃사랑 이 2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2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핵심적인 뿌리가 됨을 강조하시죠. 예수님은 자기 사랑에만 몰두해 있던 바리새인들의 좁은 사고의 틀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논쟁은 다윗의 자손에 관한 논쟁입니다. 자, 지금까지 질문을 받기만 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시죠. 바리새인들은 고민 없이 즉각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될 거라는 건 이미 구약의 말씀에도 자주 등장하는 예언이었거든요. 자,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은 그들의 좁은 사고의 틀을 깨버리십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시지만 다윗의 주도 되신다는 것이죠. 다윗 시대의 번영과 영광만을 기대하며 다윗대로의 회귀만을 바라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으로 마태복음 22장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의 길고 긴 이 네 가지 논쟁은 바로 틀에 갇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틀을 깨시려는 예수님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혼인잔치 비유에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까요?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 우리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임금의 초청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절하는 장면이나 또 그 중요한 혼인잔치에 악한 자나 선한 자 등 아무나 데려오는 장면, 또 제가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장면은 바로 12절인데요. 그렇게 데려온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쫓아내시는 장면입니다. 자, 사전에 고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길거리에서 초청되어 온 손님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거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임금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복, 이 예복이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그 답을 앞선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찾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인 농부들에게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죠. 자, 그때 주인의 말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농부들에게 기대했던 건 뭐였나요? 바로 아들에 대한 존대였죠. 그러나 농부들은 종들은 물론이고 주인의 아들마저도 존대하지 않고 내쫓아 죽입니다. 다시 혼인잔치의 비유로 돌아와서 임금이 요구했던 예복,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복은 무엇일까? 바로 주인과 아들을 존대하는 마음, 즉 하나님과 사람을 존대하는 태도입니다. 임금의 두 번째 초청의 대상자들은 길에 다니던 모든 사람들이었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지위와 나이, 성별을 막론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청하여 데려왔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 기준이 없어 보이는 이 초청에 딱 하나, 공통적으로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 예복이었습니다. 예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21장과 22장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 입어야 할 예복은 하나님과 사람을 존대하는 태도라고 보았던 건데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바로 이 예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긴 논쟁의 시작이 되는 15절을 보면 이들은 대화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려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 진정 알고자 함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목적이었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화려하고 값비싼 옷은 걸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과 사람을 존대하는 예복을 입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예복을 입고 계신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낸 종들을 존대하지 않으면 주인의 아들도 존대하지 못합니다. 당장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존대를 시작할 때 그 존대가 하나님에게까지 닿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꼭 입어야 할 거룩한 예복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지난 22장에서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간의 긴 논쟁이 이어졌죠. 자, 형식은 논쟁이었지만 사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논쟁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23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책임은 지려 하지 않고 높은 자리만을 탐하는 그들의 위선을 꼬집으십니다.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에게는 높은 자리를 탐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13절부터 33절까지는 7가지의 화인데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 7번에 걸쳐 화를 쏟아내십니다. 13절에서는 천국 문을 막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첫 번째 화를, 15절에서는 악을 전염시키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두 번째 화를, 16절부터 22절까지는 맹세에 대해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세 번째 화를, 23절과 24절에는 더 중요한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네 번째 화를 내시죠. 이어서 25절과 26절에는 속이 더러운 자들이라고 하시며 다섯 번째 화를,
27절과 28절에는 안으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하시며 여섯 번째 화를, 마지막 29절부터 33절까지는 조상의 죄를 반복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일곱 번째 화를 내십니다. 자,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는 제자들이 받을 박해와 고난에 대해, 그리고 37절부터 3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 것으로 마태복음 23장을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많으신 분이셨나 싶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시는데요. 자, 1절에 보면 이 분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사실 이런 예수님의 분노가 그 듣고 있던 무리와 제자들에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박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들은 이미 성경의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 하면 위선자, 탐욕과 권력욕에 눈먼 자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부류였습니다. 권력자의 편에 붙어 엘리트주의, 제사장주의만을 고집했던 사두개파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것이 바리새파였거든요. 소수의 제사장들만이 레위기의 정결 규정과 음식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을 깨뜨리고 성경의 규례들을 민족 전체의 삶을 위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성전 제의만 보장이 된다면 로마와 손잡는 것도 어렵지 않게 생각했던 사두개파와는 달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사역을 거부하며 신앙적 결기를 지키기도 했죠. 자, 그러니 많은 무리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엄청난 진노와 화를 쏟아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지적하신 7가지의 화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만 열심을 내었던 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께 열심은 그 차이가 한 단어밖에는 나지 않지만 전혀 다른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그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설정해 놓고 그 대상을 향해서만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열심, 하나님의 관심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열심을 내는 행위 자체에 몰두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자기 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다르죠.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무엇에 열심을 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위한 맹목적인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기 위한 완전한 복종과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를 내신 것도 그들이 하나님께만 열심을 내며 자신의 의에 취해 있고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무시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지난 22장에서 살펴봤던 예복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하나님과 사람을 존대하는 마음과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 예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옷술이 길게 달린 화려한 옷 입는 것에만 급급했지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를 존귀히 여기는 거룩한 예복은 입지 않았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하냐. 너희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하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무슨 무식한 소리냐. 성경책 가죽이 내 손의 살가죽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냐. 또 악수하면서 약속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증인 삼아 손을 들면 중요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은 어떠냐. 이런 하찮은 것이나 따지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우냐. 악수를 하든 손을 들든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약속은 약속이다. 예배당 안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약속은 약속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너희를 지켜보시며 너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으로 만족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매주 드리는 예배와 헌금, 그리고 때마다 하는 봉사, 이 정도 열심이면 괜찮겠지.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며 안심하셨나요?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과연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관심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 이 두 가지 중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두 취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